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더위도 조금 가시고 그런 것 같아요. 지가 어저께 삼성병원에 갔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의사 얘기는 암 치료할 필요도 없고 빈혈 치료할 필요도 없고 약 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지내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암세포가 다 없어진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없어지지 않고 하여튼 괴롭히지는 않으니까 그대로 그냥 지내는 거죠 뭐.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고맙기도 하고 고마워서 저는 한번 생각했어요. 고마워서 뭐가 좋은 거냐 이거.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뭐 오자는 거냐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어떻든 괜찮다니까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좋죠 뭐. 그리고 오늘서부터 이제 병암로 일찍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벽암록이 왜 생겼느냐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설두중현이라는 사람이 전등록에 나와 있는 1700 공안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100개를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송을 줬어요. 그런데 지가 가만히 생각해. 송을 왜 짓느냐. 송을 뭐 때문에 짓느냐. 송을 짓는 이유가 송을 줘서 백칙을 다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원호극근 선사한테 그것을 법문해달라고 그래서 원호극근 선사가 3번에 걸려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선문의 제1가는 책이 벽암록이다. 그래서 벽암록을 안 읽고 선을 알면은 제대로 못 간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게 우리들은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면서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승철 스님이 이게 맞다 하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도 몰라요. 그 양반이 맞다 하니까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점검해라.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자기가 제대로 된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까지 중국에 부처님법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공부를 했는데 뭐 어떻게 공부했는지 사실 몰라요. 전부가 전 삐뚤어진 거죠. 죄가 맞대요. 그래가지고 전부 한 건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대단하다는 게 무슨 생각이냐면은 전등력 우리가 이제 뭐 화두법이다 뭐 해서 전등력에 깨달은 사람 결과가 나오고 하는데 그거를 듣고 그 책을 읽고 자기 견처를 송으로 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 송을 왜 썼느냐 하면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라 하고 썼는데, 이렇게 알아라 하고 쓴 것도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우리야 뭐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중국에 와서 하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현재 왔지만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우리가 알지만 화엄종이니 법화종이니 연불종이니 선종이니 뭐 종이 전부 나눠져 있거든요. 지가 그 전에 선문촉진에는 광덕 스님이 번역한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승철 스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승철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책이 잘 됐는데 거기 잘못된 게 뭐냐면 염불하고 선하고 같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됐다. 그러고 얘기해요.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염불이나 선이나 다 같은 거다. 지금 우리나라도 염불선이니 또 뭐 별 얘기들이 다 있거든요. 정부에서 염불하는 거나 선하는 거나 뭐가 다른 거냐, 경전 이런 거나 뭐가 다른 거냐,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엄필증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하는 거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가지고 선관책전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왜 승철 스님이 그 양반이 염불하고 선하고 같다고 얘기하는 게 왜 틀리느냐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승철 스님 말씀이 그 일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염불을 지금 세상에서요, 과학이 발달되고 뭐 우주가 어떻게 생기고 뭐 하면서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하느님이 있어서 우리에게 행과 불행을 주는 걸로 얘기를 해요. 참 유튜브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민경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부정선거 반대하는 사람, 하던 사람이 KBS 앵커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일 때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그 사람은 얘기하는 게 보니까 완전히 미신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지식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미신 기독교를 믿을 수가 있는? 요번에 쓰러졌잖아요. 강의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다시 깨어났다는데, 하느님의 은혜 때문에 뭐 깨어났느니 뭐니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요, 지금 기독교의 근본 정신에 빠진 사람들은 기독교인,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하느님이라는 자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자체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왜 존재하는 건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지 모르고 하니까, 그러고서 하는 얘기는 무당한 미신이라고 그러고, 지들은 미신이 아니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만히 보면 무당 묻는 것보다 더 미신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남의 종교들은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도요,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벽암록을 나온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불교도 제가 믿는 게 첫째예요. 이음부로는 사람은 이음부로는 게 첫째고, 선언하는 놈은 선언하는 게 첫째고, 뭐든지 그저 경 있는 놈은 경 있는 게 첫째예요. 그런데 불교라는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깨닫는 거냐? 뭐가 깨닫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 실제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그 양반이 우리에게 가리킨 거는 경전을 가지고 가리킨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가리킨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음, 근본 마음자리를 깨달아라. 우리 근본 마음자리가 뭐예요? 그것을 사실 제대로 몰라가지고 올 때 그거를 가르쳐 준 것이 달마대사예요. 그게 병암록 일칙이 뭐냐면은 달마대사하고 양무제하고 대담 온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태우지 전등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양무제라는 사람은 여기도 나오지만 황제가 불교를 믿어가지고 자기가 법문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달마대사하고 만나서 얘기해서 양무제가 달마대사한테, 우리 육조단경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거기서 아주 크게 양무제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드릴 게 아니라 이 벽암록 제1칙 시작을 하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수시가, 제일 처음에 수시가 나와요. 이 수시가 책에 보면 안내서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시가 언어흑권 선사가 처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고요. 수시서부터 공부하죠.
한문을 안 읽고 번역하는 걸 읽겠습니다. 수시 번역. 산 너머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면 불이 난 줄 알고, 담 너머로 불이 보이면 소인 줄을 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산에서 연기가 나면 불이 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또 담 너머에 소불이 지나가면 아, 바깥에 소가 있구나 아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현대 문명이 과학적으로 발전이 무지하게 됐어요. 이 과학적으로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부가 그런 기준 속에서 발견된 것이 현대 과학이에요. 지금 현대 과학에서 우주가 연형이 136억 년 전이니 뭐니 하는 거. 그것도 사실 그냥 감을 저 계산해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 사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존재해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를 말하면 셋을 알아버리는 이 상대방에 대한 간파력은 손수행자에게 있어서는 흔히 있는 말이다. 있는 일이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똑똑하게 세상에 살다 보면은, 씨를 심으면 싹이 터요. 봄에 씨를 심으면 싹이 트고, 그것이 가을에 걷어들이고, 어느 것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살 때 사람들은 세상 사는데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구상에 요새 KBS에서 지구의 46억 년 전서부터의 생명체 나온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구 생명체에 46억 년 전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46억 년 전 후에 여러 가지 박테리아다 뭐다 하는 그 세포에서부터 시작을 돼가지고 그것이 진화하고 해서 뭐 나중에 공룡도 생기고 뭐 해가지고 인간이 생겼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화석이 나와요. 공룡이 살던 화석이 나오고 인간도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사피엔스라고 우리 인간을 얘기하지만 인간의 종류도 6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었대. 종이. 인간의 종은 우리는 이거 하나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종이 6가지 이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다 죽여버리고
지금 인간이 혼자가 살았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46억 년 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명이 진화되고 변화되고 한 거예요. 그게 모아서 어떻게 변화했느냐 하고 보니까 뭐 DNA니 뭐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하느님이 뚝딱하고 생명체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흙을 가지고 빚어가지고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돼 있느냐?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요. 하느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에서 만들었다 아는 것은 전부 상대적이에요. 전부 얘기를 해놓으면 그것이 실제 맞느냐 안 맞느냐 시험을 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을 때 전 지구상에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뉴턴이 최고의 과학자로 되어 있었는데 뉴턴이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우주는 하나의 시간과 하나의 공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뉴턴은 이 우주에 별이 움직이고 하는 거는 자기가 다 계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는데 실제 계산이 맞지가 않는 결과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뭘 얘기를 했냐면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은 없다. 이거를 얘기해요. 이게 이제 상대성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도 상대성 원리가 뭔지 모르는데, 근데 그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은 절대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성이 아니라는 얘기는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탄 거는 상대성 원리, 자신 위대한 상대성 원리로 노벨 물리학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물리학상을 받은 거는 빛이 파동이 아니고 알맹이다. 우리가 이 빛이 보면 알맹이인 것 같아요. 알맹이다 하는 것을 발표했을 때 그거를 인정을 해서 그 양반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실제 뉴턴이 말하면 절대성이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것이 뉴턴을 깨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요? 시간과 공간이 변화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이 그걸 발견하고 나서 일식이 있었어요. 일식이 있는데 그거를 망원경으로 보니까 빛이 직진을 하는데 빛이 태양 근처로 가면서 휘어요. 공간 속에서 직진을 해야 되는 것이 빛인데 휜다는 얘기는 빛이 휜 것이 아니라 공간이 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인정이 되고 세상에서 전부 아인슈타인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전부가 이 상식적인 경우로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불교를 알아도 그렇게 상대적인 걸로 불교를 하면은 그거에 끝인다.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양무제가 경을 읽고 뭐 한 것은 많은데 전부 그것은 불교를 아는데 전부 상대적인 결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못 아는 거다 하는 얘기를. 이 상대적인 것을 아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여기에 이제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묻 번뇌의 흐름을 절단해 버리고 동쪽에서 솟구쳤다가 서쪽으로 사라져 버리며 역행과 순행을 종행으로 반복하여 주고 빼앗기를 자유제재를 하는 바로 이때 자 말해보라. 이게 어떤 사람의 행동거지인가? 설도의 말을 들어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깨친 사람들은 여기 이거를 깨친 사람들은 우리 번뇌망상자리를 다 깨부셨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 건강에서 배운 시기로 하면 공돌이를 깨친 거예요. 그렇게 깨치다 보니까는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서쪽에서 나타났다, 동쪽에서 없어졌다, 정쪽에서 서나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돌을 깨치게 되면은 이 상대적인 현상을 이게 상대를 벗어난 현상으로 아는 것 같이 우린 여기는 실제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로 알지만은 우리가 깨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디에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솟아났다가 동쪽에서 꺼졌다가 고도에 주고 빼앗고 하는 것이 자유자재로 한다. 마음 씀씀이가 어디에 걸림없이 나오는 그 현상을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나중에 여기서 얘기하지만 이 수시는 앞으로 나올 거를 원어권 선사가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알지 말고 상대를 떠나서 너의 번뇌망상을 끄는 자리에서 이를 이해하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말은 지금 뭐 동쪽에서 나타났다 서쪽에서 없어지고 뭐하고 주고 빼앗고 한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뭐냐면 어디에 걸림없이 우리는 항상 걸리거든요. 걸림없이 움직이는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에 걸림없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달마밖에 없다. 그 달마의 행동거지를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그것을 보려면은 달마대서를 볼 수 없잖아요. 그냥 설도의 소홍을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다시 보면 바로 이러한 때 자 말해보라. 이게 어떤 사람의 행동거지인가? 설도의 말을 들어. 설도가 소홍을 100치 걸렸는데 그거를 잘 들여다봐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석지연이라는 사람이 수시에 해설을 했어요. 이것도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읽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양무제, 달마, 지공법사를 얘기한다. 공안의 구성은 두 장으로 되어 있다. 이 양무제와 달마대사와의 대담에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양무제와 달마의 문답 부분이요. 두 번째는 양무제와 지공법사의 문답 부분이다. 수시란 본측 공안에 대한 서문이다. 문장은 힘차지만 그러나 다분히 선동적인 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어느 그 선도가 선동적으로 이 벽암록을 썼다면은 벽암록 읽을 필요가 없어요. 벽암록은 어느 근서가 깨달은 경지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선동이 아니고 실제 법을 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걸 선동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자, 지금부터 벽암록 100즉 공암 탐구에 대한 대장정에 오르자. 우선 제1측의 수시는 다음의 세 마디로 되어 있다. 첫째 마디. 민첩하긴 하지만 그러나 상식적인 차원을 넘지 못한 양무제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둘째 마디는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간 달마의 경지를 말하고 있다. 세 번째 마디는 본측 공안에서 달마의 행동고지와 그 대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본측을 공부하겠습니다. 본측 번역.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물었다. 여기 이제 여기에요. 본측에 착이 있어요. 착이라는 게 설명인데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물었다는 것은 본측이고 실제 전등록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것은 언어국권 선사가 그거를 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작은 글씨도 전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설명이 또 나와요. 이 명청한 놈은 말하는가? 이 멍청한 놈은 말하는가? 멍청한 놈이 누구냐면은 양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원호권 선사가 양무제를 멍청한 놈이라고 봤느냐? 도는 물을 게 없는 거예요. 도를 누구한테 물어요? 또 도를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도라는 것은 말 가는 길이 끊어진 거고 우리의 번뇌작용이 끊어진 자리고
거기에는 뭐 하나 붙일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달마대사를 만나가지고 양무제가 물었어요. 그건 멍청한 놈이죠. 도의 입장에서 보면 묻는 놈이 멍청한 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 조사 스님들이 하루 우리 임재로 가면 하루 하는 소리 꽉 질리는 하루 하는 것도 있고 덕산 스님이라는 사람은 몽둥이질을 하는 경우고 이러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도라고 생각하는 거. 상식적인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우리가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구에 인간이 태어난 것은 어떤 절대자가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적은 세포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자꾸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있다는 자체도 어떻게 배란간 여러분들이 태어난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내 어렸을 때 그것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길러서 그래서 자라난 것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전부가 그것이 뿌리가 돼가지고 있는 거지 그거를 넘어서서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절대자를 믿는 종교는 하느님의 절대성을 있게 배란간 시간 공간을 떠나서 만들어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행과 불행이 그 사람에 의해서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그 사람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과거에 생이 없는데 지금 현재 생이 있는 겁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게 해준 것이 없는데 지금 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 양무제가 똑똑하긴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지만 황제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도를 가지고 묻는 걸 보면 멍청한 놈이다. 이거. 여기서 멍청한 놈이라고 얘기를.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핵심입니까? 여기에는 그 다 빠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제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는 양무제가요 인도에서 큰 도인이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초청을 해요. 그래서 달마대사를 황제 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뒤에 나와요. 이 원옥근사의 평창에 나오는 얘기인데 양무제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한테 좀 불쌍한데 돈도 갖다 내고 뭐 절에다 돈을 내서 뭐 오고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겨요. 그런데 양무제는 불교를 믿고 나서 절을 짓고 그 당시에 스님들은 전부 국가에서 관리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때도 일본 정부에서 전부 관리를 했어요. 스님들은.
그래서 조선시대고 옛날 정권 때는 전부 나라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도첩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님 되는 과정에 시험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무제가 황제가 되고 나서 절도 짓고 스님들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경전도 많이 발행했어요. 그래서 돈이 왔다니까 달마대사한테 내가 여태까지 절도 많이 짓고 스님도 많이 만들고 경도 많이 졌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지금 세상에서도요, 절에 가서 한 돈 100억 내놓고 치주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주지 스님이야 전 스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대단합니다. 공덕이 대단하고 뭐 어떻고 그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양무제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뭐라는 무공덕, 공덕 하나도 없어. 공덕이 왜 없는 거냐? 이것도 화두예요. 공덕이 있다 없다 하는 것들 넘어선 이게 이제 이 병합록은 전부 공안의 문제예요. 그냥 공덕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달마대사가 공덕이 있다 없다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덕이 있다 없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양무제는 못 알아듣고 공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물은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본되는 정신이 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전법을 하라, 법을 가리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디 갔느냐? 이런 마음이 양무제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제제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에 제일 가는 것이 뭐냐 하고 물었어요. 자, 보세요.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핵심입니까? 무슨 말뚝인가? 여긴 무슨 말뚝인가? 원호근원사가 여기에 대해서 촌평을 한 것이 이게 무슨 말뚝인가? 성스러운 진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부처님의 성스러운 진리가 뭐냐 하고 묻는 것은 진리가 있다는 생각은 성스러운 진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선사가 이렇게 착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뚝이냐? 말뚝이 뭐냐면은 옛날에 말을 끌고 다니잖아요. 말을 매는 데가 말뚝이 있어야 매요, 끈을.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기준이 되려고 그러면 말뚝이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이 네가 성스러운 진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뚝 같은 얘기냐.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겠네. 그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하여튼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어느 부선사가 이렇게 양무제가 얘기하면
비꼬아서 얘기하는 경우 있고 또 촌평이라는 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 있고 또 칭찬하는 경우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왜 비꼬아서 얘기하는 것은 진짜 비꼬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석지연 씨가 선동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동적이었다면은 어느 선사가 벽암록을 얘기를 하면서 선동적이었다면은 우리가 벽암록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선동적이 아니고 도에 맞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를 어느 선사가 썼다고 하면은 선동적이 아니라 전부 진리에 맞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촌평도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화두를 한다는 얘기예요. 원당에 가서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화두를 가지고 의심을 하는데 의심하는 것도 차원이 넘어선 속에서 의심을 해야 깨닫지 차원에 끄들려서 의심을 하면은 못 깨달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활구와 사구를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내 입장에서는 이 양반들이 얘기는 틀린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과거다 얘기 나와요. 활구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활구. 그 속의 내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활구고 사구는 말로 알 수 있는 것이 사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는. 활구다 사구다 하는 것은 분간한다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어떤 사구라고 해서 그 말의 근본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의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문구가 되고 죽어있는 문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벽암록이 뭐냐 하면은 공안을 공부하는데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공안을 공부해야 네가 깨닫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암록을 공부하지 않고는 선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전부 정진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